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감동, 감화, 교훈, 책망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살아갈 믿음을 주시고 감동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죽으신 뜻에 곁에 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떠먹게 되니 알고 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니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장갑 되시니 가슴 위에 주님을 따르니라. 이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불러 이열장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이 주일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어 영원한 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은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주님은 하늘보다를 여시고 친히 이 예배의 장소에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아버지 평안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포육조 도교회는 하나님이여 근본의 임직원들과 또 관광지에 와서 예배될 곳을 찾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안식의 보금자리 예배의 보금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몇 곳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관광지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말세시간에 하나님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쉴 곳을 찾아다니는 모든 목마른 심령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체험할 수 있고 영육간이 휴식을 얻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같이 모이는 곳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자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예배를 흠령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았다고 아버지 선포하신 만큼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사모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 같이 간절한 심으로 주님을 찾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은혜를 내리시고 하늘의 그 보혈과 은혜로 덮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흑암과 그 범죄함과 잘못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도 하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저희들 아버지 그 주님 당하신 영육간의 큰 고통에 동참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그냥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기쁘고 주님의 십자가의 큰 잠을 우리 몸에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여 거듭 주님과 십자가에서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런 축복을 당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북단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뜻은 북한을 복무하시기를 그냥 이 민족 훈련되고 준비된 그 영혼 아버지 그 일꾼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무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구속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눈물로 통곡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북한의 아버지 숨은 지도자들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들도 해방의 날을 주시고 그들에서 눈물을 씻기우는 날을 있게 하여 주시고 남한교회도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민족의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통일 전망대를 두고 있으며 저희들 기도하라고 저희들 큰 민족 사명의 꿈을 가지라고 통일 전망대 가까이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광과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을 저희들 감당케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오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를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폭포수 같은 영생의 말씀이 저희들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즐기고 타갑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481장입니다. 함께 하소서.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오늘은 인천 부평 신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원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큰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주제에서 이탈하면 그게 잘못된 신앙이 될 것이지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제가 있으면 부제가 있지요. 부제는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인간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부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첫째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일이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부를 때 목사님! 그러면 아마 수없는 목사님이 다 쳐다볼 거예요. 왜? 그분도 다 목사님이니까. 나오고서 어떤 분은 아버지! 그러면 내 자녀들은 다 나를 쳐다볼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니까.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대화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니까요 자동차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곳에 가겠다 하면 순식간에 그곳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부를 때도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벌써 압니다. 내 중심의 호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아버지가 아시고 목사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것이 시공을 초월하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들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적인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음도 있고
사기도 있고 혈기도 있고 음란도 있고 불평도 있고 짜증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우리가 다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거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죄성에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답니다. 처음에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얼마나 선했겠습니까?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진실했겠습니까? 얼마나 참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 인간은 마귀의 형상을 타고 나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런 죄인들 가지고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모여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싸울 겁니다. 매일 다툴 겁니다. 이거 내 거라고 저거 내 거라고 서로 여러분 욕심을 부릴 겁니다. 이러면 천국이 아니라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형상으로 바뀌어 놓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총회 가보셨어요? 저는 총회 목사 안수 받고 다음해부터 총회 갔는데 수십 년 동안 갔습니다. 야, 목사님들이 모였지요. 장로님들이 모였지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마 부드러운 이야기,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총회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멱살 붙들고 싸우지를 안 하나, 계란을 던지지를 안 하나, 어떤 사람들은 오물을 뿌리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이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수의 형상과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성과 악성과 인간성과 타락성들이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 국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이 되어가지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에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돼.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 저는 부평 신천교회 원로 목사인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처음 봤어요. 목사님한테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계단 갖다 뿌리진 아니야. 목사님 강대상에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뭐 끈을 붙잡아가지고 옷이 다 찢어지진 않아요. 3번 찢었대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고 했어요? 멍에를 메어라. 멍에를 메어. 멍에가 뭐지요? 소 일 시킬 때 소 목에다 거는 그게 멍에지요. 이거는 일꾼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더니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으셔. 하나님께 노아를 부르시더니 방주를 지어서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게 하는 일꾼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도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일꾼 삼으시려고 그들을 불렀어요. 예수님 왜 12제자를 부르셨지요? 일꾼 삼으시고 사람 낚는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려고, 천국의 일꾼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멍에 매는 이런 삶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자들의 맨 멍에는 순교의 멍에입니다. 옛날 제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누가 나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데요. 막 채찍을 때리고 그러는데 죽어도 난 그 못할 거야. 하나님 나 더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하나님 나 더 못하게 싸우니 나 부흥사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한 700여 군데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한 700여 군데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순교자를 만들려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고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 대신 나 부흥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순교의 사명을 거둬주시고 아마 부흥사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오늘 12명의 제자들의 그들의 모든 그 경력을 보면 사도 요한만 제쳐놓고 11명이 다 순교했어요. 제일 먼저 야고보가 헤롯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지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학살 사건이 벌어지니까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커바데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난 내가 놓고 온 저 십자가를 지러 타락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11명의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이건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기서 일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루를 하나님 안식하는 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증 듣고 말씀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은 바로 예배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주는 마리아를 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러한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휴가를 나오셔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멍에는 물질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 와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헌금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헌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헌금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 그냥 가져가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 다 보상을 주신다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물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도 물질 내려면 조금 뜨끔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제가 제대하고 나올 때 군대에서 병 들어가지고 제대했으니까 보상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보상금을 가지고 마산 무각산 기도원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십자바위가 있어요. 그 옆에 똑같은 바위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창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여 기도하실 때 매일 밤마다 그곳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내려가서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그랬다고 해요. 그 저도 그 옆에 있는 바위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가 폐병이 걸렸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사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자세가 있는데 위에서 손 하나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바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통장하고 도장이었어요. 통장하고 도장. 이걸 뺏어가요. 여러분, 내가 뺏기겠어요? 폐병 들려서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인데 제대했는데 갈 곳이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안 된다고 막 그거 붙은 거 쓰려면 뺏길 것 같으면 길을 쓰고 뺏길 것 같으면 또 길을 쓰고 손이 없어졌어. 아유, 돈을 다 안 뺏겠다. 이 무슨 소리인가?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내가 내게 인색하면 나도 내게 인색하느니라. 이야,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소리잖아요. 그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김성희 여사는 제가 불렀어요. 미스님,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니까. 미스님, 내가 이런 환상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한 소리가, 하나님이 바치지 않는 건 드립시다. 당신이 안 바쳐도, 그때는 미스터님이지,
미스터리 인소리가 안 받쳐도 하나님이 빼내는 방법 여러 가지. 병이 더 악화되어서 약을 안 먹을 수 없게 만들어서 약값으로 나가든지, 당신이 작은 옷을 벗어나는데 도둑과 성청하든지, 뺏어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니까 하나님 솔직히 드립시다. 그래서 그거 돈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여전투사님께 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환장을 보고도 인색해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임솔님은 그래도 이렇게 바치니 하나님 크게 축복할 거라. 그거 좀 갖췄어요. 갖추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네게 40일 금식을 원하노라. 하나님도 내가 병들었으니까 아마 40일 금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40일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한 50일 여유 두고서 대한수도원이라고 저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40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85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인색해요. 참 아까워요. 그분만이 아니죠. 제가 목회를 44년을 했는데요.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4년을 목회했는데 제일 먼저 장로교 신성교회에서 5년간 전도사를, 그 다음에 응암교회에서 5년간 전도사를 했고 거기서 목사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희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21년 동안 서울에 있는 그 노태우 전도환이가 살고 있는 연희동에 그곳에 가서 이제 한 21년 동안 한 사회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장이 저를 부르더니 임 목사 교회 하나 살려보지 않겠나?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부평에 신천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한 10여 년쯤 교회가 싸움이 붙었어. 그게 목사님 파하고 건축업자 파. 장로님이 하필 건축업자하고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축업자가 하자는 대로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은 또 목사님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하려고 그래서 하고, 교회가 완전히 두 쪽이 됐는데, 교회 기둥만 세워져 있어요. 기둥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번 가서 교회 한번 살려봐. 그 교회 살릴 사람은 임 목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하고 와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번 가보자. 그래 가봤더니 그 모양이에요. 교회는 큰데 본당도 쓰레기 더미, 교육관도 쓰레기 더미, 엉망진창이 있어. 8년 동안을 싸웠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허락을 받고 그게 부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총회에서 총회장이 돈을 보낸 목사입니다. 이 교회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려봅시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예, 너 돈 있지? 돈 없는데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연희제일교회에서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5천만 원 받았잖아. 5천만 원 받았어요.
그 신촌교회는 지금 빚이 있고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경매에 들어가요. 앞으로 뭐 석 달 후인가 경매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 어떡하겠냐. 자꾸 마음속에 너 가진 돈, 퇴직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의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보, 하나님 바치래. 뭘? 4천만 원 있잖아. 5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이태리에서 공부하는 은혜 그 학비를 주었고 4천만 원 있는데 그거 하나님 바치래. 하나님 바치라고 바쳐야지. 그래서 통장하고 도장하고 다음 주일 날 강대산에 그래도 가지고 올라가서 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희제에 대해서 올 때 5천만 원 가져가고 왔는데 1,000만 원 딸 교육비 보냈고 4천만 원 여기 있으니 이거 가지고서 우리 이 교회만 살려봅시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막 물었어요. 돈이 아까워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으니 여러분 같이 좀 헌신해 주십시오. 강대상에서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후 시간부터 헌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돈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싸울 때부터요, 8년 전부터요, 나 교회 헌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헌금할 거 다 은행에다가 쓰고 줘. 그거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수십 명이래 지금. 목사님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3월 달에 그 업자를 만나가지고서 얘기했어요. 내가 금년 연말까지 다 갚겠다. 그래가지고서 약속을 하고 6월 달에 갚았지요. 9월 달에 갚았지요. 11월 달에 갚았지요. 교인들 헌금들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다 해가지고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떡하니 쳐놓고 그곳에서 13년간 목회하고 제 목회 44년의 목회를 마치고 지금 원주에 와서 원주에 아파트 하나에서 그곳에서 교인들이 살려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멍해 가운데 가장 어려운 멍해가 돈의 멍해, 물질의 멍해. 그런데 하나님께 주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참 우리 김석기 목사는 참 제가 동생 같은 처남이지만 참 제가 늘 사랑하는 그런 동생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사례금이 3분의 1로 다 끊어요. 3분의 1거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도무지 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김 목사님이 한번 그 보훈처에다 한번 그 신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훈부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내가 제에서 65년도에 군대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 건강진단서 이름을 다 보내래요. 보냈더니 보수는 후입했어요. 매월 수십만 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교회에서 주는 거, 그 다음에 총회에서 주는 거, 그 다음에 보험에서 나오는 거 다 얻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풍족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좀 인생같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넓고 너무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요즘에 찬양 좋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에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살려주시고 목사를 만들어 주셔서 44년 동안 목회하게 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어서 오늘까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라 명령하셨고 나에게 몽이를 내어 주셨으니 내가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주여 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순례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더 말씀하셔도 시간이 너무 했을 뻔했나 모르겠습니다. 50분 네, 말씀에 50분 된다고 많은 감동과 은혜를 말씀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미국까지 보내집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생길 줄 알겠습니다. 이 찬송가 38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려진 현금을 주님 전에 연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은혜로 남은 인생 건강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하고 헌금, 수고, 봉사, 선교,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터와 경영하는 것과 개입되어진 일들과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랑 삼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존귀받게 하시며 출세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 리조트에 경영하는 모든 경영진들과 하나님의 대표님 회장님과 임직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곳에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곳을 하나님의 쉼터로, 영적인 안식처로, 복음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여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와서 수련회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된 그러한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특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숙박객들이 하나님여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감동을 받아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축복된 아름다운 교회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일터와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전화 위복되게 하시며 그동안까지도 수많은 역경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계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 교회가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 깨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젊은 세대들과 그리고 잘못된 모든 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그리고 이 관공서와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니 기도로 세운 나라, 눈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놀라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빨리 안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나라를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38선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군인들과 경찰들을 용기와 사기와 공평과 하나님의 의치, 정의와 진리로 무장시켜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하는 복된 민족으로 통일될 때까지 이 민족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보호받게 하시며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던 많은 애국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서 눈물이 기쁨이 되고 평화가 오고 큰 복된 그러한 영광의 날이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하사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릇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